가끔 인터넷에서 보면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를 이렇게 비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킹스 잉글리시, 그다음에 뭐 포시 잉글리시라고 하는 영국식 발음과 또 미국식 발음 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들리기에는 우리는 이제 미국식 영어에 익숙하니까 미국식 영어가 더 세련된 것 같고 부드러운 것 같고 영국식 영어는 좀 딱딱한 것 같고 옛날 것 같고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상 연구해 보면 미국식 영어는 한 2, 300년 전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2, 300년 전 영국 영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 영국 영어는 그때의 상태에서 많이 발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오히려 미국식 영어가 옛날 영어에 더 가깝고 영국식 영어는 많이 변화가 된 케이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국 영어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뭐 혹은 옛날 소련으로 지금 러시아로 가서 살고 있는 재배동포들이 쓰는 단어들을 보면 그리고 생각들을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보통의 한국 사람들보다 옛날식 언어들을 씁니다. 그럼 왜 그렇겠어요? 그 시대 때 건너가서 언어가 고착화가 된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구도 많고 문화도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이러면은 뭐 언어도 바뀌게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80년대 서울 사투리 뭐 그러면서 그 흉내내는 그런 장면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지하건 아니건 간에 관계없이 언어는 그렇게 많이 발전합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미국이 생겨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던 사람들, 청교도. 그러니까 그 청교도라는 거는 결국 칼빈주의 계통의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장로교 혹은 침례교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존 웨슬리를 통해서 이 감리교 계통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굉장히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의 종교 천국, 신앙 천국이 미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럽은 카톨릭이 워낙 셉니다. 그리고 영국도 그 카톨릭에 맞서 싸워서 자기네만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교회 성공회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다 나라마다 국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나 황제나 왕이 카톨릭을 믿으면 구교 신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왕이나 황제가 프로테스탄트를 믿으면 신교 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서 국교회에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이후에도 뭐 독일 계통의 독일과 프랑스 계통의 위그노라든가 어쨌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야 저 미국은 국교가 없는 나라고 자유주의 나라니까 각 우리 신앙을 지키자.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넌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는 이제 미국이 뭐 건국된 지 뭐 한 250년이 됐다고 그래요. 옛날에 200주년 때도 어마어마했었는데 이제 250주년을 보내요. 어쨌든 그러면은 미국의 기독교와 유럽의 기독교가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의 시각에서 우리는 이제 미국적인 기독교 영향이 큰 나라니까 그 시각에서 유럽을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보이죠. 하나는 저 땅은 로마 가톨릭이 아주 그냥 득세하는 곳. 뭐 로마 가톨릭 가장 센 나라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유럽이니까요. 또 하나는 개신교라도 이거는 너무 자유주의가 심해. 뭐 보통 그렇게 비난 혹은 비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미국의 기독교라는 거는 아까 그 언어처럼 미국으로 건너올 때의 그 사람들의 종교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전 설교 때도 우리가 아미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전기 안 쓰고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게 오늘날 그것도 세계 최고의 대제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가끔 요즘은 해외여행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아미시 타운을 찾아가서 정말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가 없는 그 지역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그런 코너도 있어요. 그만큼 미국은 종교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 보수성을 갖고 있어요. 의외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리버럴하고 옷도 아주 자유롭게 입고 그런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만큼 미국과 유럽은 공통점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굉장히 차이점도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오늘 되게 길죠. 광고 칸을 뺄 정도로 이 1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실었어요. 그 이야기를 끊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가 얘기합니까? 바울의 이야기죠. 근데 사실 여기서 바울이라고 나오지 않고 사울이라고 나오죠. 바울의 뜻은 작은 자,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은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죠. 사울 얘기를 하면은 다윗 전에 사울 왕과 이 사울을 구분 못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요셉도 예수님 아버지 요셉과 구약시대 이집트를 갔던 요셉을 또 구분 못하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구약시대의 사울이 아니라 이 신약시대의 사울은 원래 피는 이 이스라엘 계통의 유대인 계통의 피를 이어받았으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최고 학부의 신학 박사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뭐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뭐 지식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엘리트, 유대계에서는 가장 성공한, 이거보다 더 나은 케이스를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우리가 뭐 공학 박사도 될 수 있고 뭐 경영학 박사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때는 학위가 뭐 그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었고 학문이라는 것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 박사가 되는 길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유대교 신학이죠. 유대교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최고의 석학이고 인텔리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이 시나고그 통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신학 박사를 가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나름의 종교적인 입장이 굉장히 있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울의 이 종교적 입장이 굉장히 강경파라는 겁니다. 극우주의자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뭘 잘못하면은 뭐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 너도 인정할게 나도 인정하고 서로가 공존하자 이런 타입이 아니라, 극우나 극자의 특징은 뭐예요? 거기다 극자를 붙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존이 안 돼요. 공생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너를 죽이고 너를 없애고 깡그리 까부서야지 내가 오라 나만 오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극우나 극자 두 가지 특징이에요. 히틀러가 더 나쁘냐 스탈린이 더 나쁘냐 말할 것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극우 국자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 극우 국자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은 아주 극우 분자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유대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지라도 이 신종 종파인 이 새로운 종파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하여 이게 뭐지 하고 관심을 갖고, 저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뭐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루트인데, 너희들은 이단이야, 너희들은 사입이야 이렇게 먼저 딱 떠오르다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떤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비판, 비난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자기 입장이 극우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공부를 그쪽으로 많이 했지만 입장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신정체제를 갖고 있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도 굉장히 극우적인 나라로 변해버렸죠. 이란은 원래 극우적인 신정체제예요. 이스라엘도 원래 극우적이지만 거기다 정권과 종교가 또 하레디라는 그런 극우파가 정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극우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본인도 원래 극우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극우적인 세 나라,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가 만났으니 이거는 뭐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와갖고 교화를 시키고 뭐 전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야 일단 잡아. 그리고 굉장히 아주 굉장히 골수분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면 그냥 무조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 이거 넌 나쁜 놈이야, 넌 괴수야 아주 넌. 그래갖고 너는 거기 우두머리지, 너 거기 리더지, 그러면 너는 이제 죽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다마스쿠스에 왜 갔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가는 길이었죠. 옛날 성경 개역 개정판까지는 다메섹이라고 돼 있었고, 요즘 새 번역엔 다마스쿠스는 지금 쓰는 지명이죠.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으로 편지를 써달라고 하면서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다. 그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목적은 예수를 믿는 자들 붙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뭐 물론 구약 성경에 하나님 엘로힘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 갖고 모세에게 뭐 엘리야에게 이사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기도 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독특한 사도잖아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예요. 그 유일한 사도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여러분 그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그 예수님과 같이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 자 이런 거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 자 그런 사람이 사도예요. 그럼 사도 이후에 뭐가 나타나냐면 교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굉장히 신학 박사를 가지고 이 교회의 그 가르침을 그러니까 아무나 뭐 신학 박사 있다고 다 교부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지도력을 인정받은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사람들만 교부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부 시대가 끝나면 속교부 시대 뭐 이런 그러니까 교부를 잇는 사람들 그래서 속교부 시대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대적으로는 사도 시대에 포함이 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쭉 2000년 동안 바울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지 뭐 교부 바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이 19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직접 나타나신 거고 주님이 직접 부르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제 다마스쿠스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가갖고 저 사람을 위해 기대주고 인도해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울은 지금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오로지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을 때 비로소 눈꺼풀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앞이 보이기 시작을 하였고 그때서부터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이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특이한 사도잖아요. 우리가 아다시피 뭐 계속 되풀이하지만 예수님과 공생애를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 이자만 만나서 반드시 잡아 죽여야지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여러분 무슨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정치적인 포로나 이런 사람들을 해도 적장이나 왕을 만나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의 목을 베어갖고 막 창에다가 꽂아갖고 다니던 그런 시대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저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의 인권을 뭐 이렇게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단이나 사입이라는 건 이 종교성이 강한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선 그거는 뭐 그렇게 창에다가 목을 끼워갖고 다닌다 한들 그렇게 뭐 특별히 이상할 리가 없는 그런 시대의 정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잡아서 이 이단 사이비를 갖다가 그냥 족쳐버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심 사건과 이제 오늘은 본문 가운데는 없지만 이 후반부로 가면은 이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됩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이 갖고 있는 의의가 뭡니까? 그거는 이 본장 이후부터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가량을 점하는 바울 서신들의 존재가 본장의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복음서 다음에. 복음서는 시약 성경 중에도 가장 중요하죠. 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요? 로고갈, 에빌골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쭉 요한계시록 가기 전까지 요한 1, 2, 3서까지 유다서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서간이에요.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으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복음서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일들이 많이 나와.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로마 교회 보낸 편지가 로마서고,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서간서가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모든 서신서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왜 2차 저차에서 그 서신서가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배경이 깔려져 있으니까 그냥 뭐 야 이게 정말 고린도교에 보낸 게 맞아? 이게 정말 바울이 쓴 게 맞아? 따위의 일들에 우리가 별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신약 성경 중에선 유일하게 히브리서가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기자미상 혹은 작자미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하나였어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약간 애매해요. 그 필체가 아까 글씨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의 그 흐름이, 우리 사람이 쓰면 자기 글버릇들 있잖아요. 바울의 글버릇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쓴 게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어요. 그러나 그 히브리서는 길지 않지만 히브리서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웃기잖아요. 신약 성경인데 히브리서야.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건 구약 성경인데 그 히브리 민족에게 보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내용도 구약적인 유대적인 요소도 강하고 기자가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자미상 혹은 작자미상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것도 역시 바울이 쓴 것이다라는 주장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 히브리서만 제외하고는 명백히 다 모든 이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베드로가 중요한 사도야. 그 베드로가 교황이 돼야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로마 가톨릭처럼. 그런데 그건 로마 가톨릭만 그런 거고, 동방 정교회는 그렇게 교황을 따지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러지 않아요. 개신교회만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누가 중요할까요? 그건 사도 바울이라고 봐요.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 베드로 전후서 빼놓고는 베드로가 무슨 성경을 남긴 것도 아니고, 물론 사역은 열심히 했고 잘했고 훌륭한 사도죠. 그러나 바울의 업적을 보세요. 이 성경의 3분의 2가량을,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량을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고, 이걸 정경이라고 우리가 인정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배움이 짧았고 사도 바울은 신학 박사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구약 성경의 그런 토라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있고 공부했었던 사람이라 그 배경을 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생이 없이도 이 판에 들어와서 지금 뭐를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교라는 하드웨어에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게 딱 찍히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완벽히 귀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예전에 이사야 53장을 제대로 안 읽어서 뭐 이런 얘기하고, 그걸 읽어주면은 유대인들이 가끔 깜짝깜짝 놀란다 뭐 이런 내용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신학과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 모든 성경의 의문점들이 그냥 하나같이 주르륵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러 다닌다니까 그것만큼 희한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야, 저 사람은 원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럽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갖추어진 게 아주 좋잖아요. 배경이 신학 박사니까 자기 제자들은 뭐 누가 하나 정도 빼놓고는 다 학력이 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냥 대부분 어쨌든 그 거의 무학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12제자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게
화합이 잘 됐을까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수제자가 당연히 됐어야 될 거예요. 왜? 아는 게 많으니까. 뭘 해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12사도에 포함되지 않고 새로운 장르를 연 거죠.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하지 않았던 사도. 그리고는 결국 로마 교회도 가고 뭐 고린도 교회도 가고 뭐 하여튼 온 전 세계를 향하여 전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고 사도 바울은 전 세계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다. 뭐 그런 말도 해요. 그게 그냥 뭐 무쓸듯 뭐 두부 쓸듯 딱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요즘 말로 말하면 해외 선교회 그리고 그 당시로 말하면 이방인 전도에 가장 앞장섰던 지도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가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이방인 전도 해외 선교에 정말 열심인 종파 아니에요. 그렇죠? 카톨릭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 우리만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해외 선교 열심을 다했어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나라가 있었어? 하는 나라까지도 들어가 있는 직업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태권도 사범들이 그 나라에 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선교사들이 그곳에도 들어가 있다는 걸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전혀 안 가는 나라조차 태권도 사범 들어가 있고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 것, 여러분 정말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에요. 사실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회라는 건 역사가 이게 아주 일천하잖아요. 얼마나 뭐 이제 뭐 개신교 역사가 뭐 150년 길게 따져봐야 그렇고 카톨릭 따져봐야 그거 몇 년 돼요. 여러분 서방 기독교의 역사에 비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주기 315년에 국교로 공인되면서 이것이 유럽에 퍼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전에 들어갔고 국교로 공인된 게 315년이니까 그러면 지금 얼추 따져도 어쨌든 1800년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1800년의 역사를 가졌어요. 그냥 대충 따져서 한 2000년 다 된 거고 우리는 이제 200년 뭐 천주교까지 따져봐야 뭐 3, 400년 역사가 일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은 아직도 정말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래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도 있고 교회 문제도 있겠지만 서양 신학자들의 흐름 있잖아요. 사도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장깔백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지도 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든가 뭐 여러 신학자들이 나오죠. 이단으로 찍힌 아리오스라든가 뭐 어쨌든 뭐 아퀴나스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신학의 거장들이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 뼈대를 이루는 신학적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주 기라성같이 진짜 기라성같이 은하수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신학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무슨 이단 사이비처럼 에이 서양의 신학은 뭐 유럽의 신학은 자유주의야 뭐 유럽은 카톨릭이 천국이야 라고 그냥 단순하게 욕하고 비난하는 데서 끝날 만큼 그렇게 허수로 된 나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라는 건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에이 유럽의 신학은 가짜야. 유럽의 신학은 어때? 뭐 미국의 신학은 어때? 이렇게 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20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바보였겠어요? 그 사람들의 선조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순교를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중세 시대까지 그게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뭐 천주교든 개신교회든 간에 처음 선교 초창기에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꽤 있죠. 뭐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 앞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만 그걸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사도 바울 덕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순교를 당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놔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왜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물론 준비된 하드웨어나 히스토리가 좋죠. 그러나 나를 픽박한다는 걸 로마나 유대 사람이나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나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사도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선교 다니고 전도 다니고 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있을까?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엊그제까지 완장차고 야 예수쟁이들 크리스찬들은 전부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붙들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전도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정치하거나 뭐 어떤 분야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는 게 쉽죠. 그냥 맨날 거짓말하고 사니까.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걸 신령처럼 여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목숨이 그렇게 되리란 걸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다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고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천막을 지어서 이 사람의 직업을 뭘로 선택해요? 텐트쟁이가 되잖아요. 천막 장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바를 해가면서 선교비를 마련해서 먹고 사는 걸 해결하면서 전도를 다녀요. 로마도 가고 갈라디아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빌립보도 가고 이러면서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가족도 없어. 베드로처럼 가족도 없었어. 그냥 혼자 이 홀몸이니까 걸리적대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사람이 그 도상에서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울처럼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죠. 담에색으로 어쩌고 저쩌고 제목 여러 가지 이 본문을 대했을 때 전통적으로 잡는 정석적인 제목들이 많이 있죠. 바울의 회심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라든가 이런 제목들 많이 보죠. 근데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는데 왜 바울처럼이라고 했을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별로 어린이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어린이처럼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극우나 극좌나 이런 사람들이 순수하긴 해요. 어리석긴 해도. 어리다라는 말이 여러분 나이가 얼마 안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옛날 이 중세국까지 가면 어리다라는 게 어리석다라는 말도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이라는 말의 어원인 어리다는 결국 나이가 많지 않다. 연소하다라는 뜻도 있고 어리석다라는 뜻도 원래 다 갖고 있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어린이 장점은 뭐예요? 순수하잖아요. 어린이들이 사실은 천국 갈 확률이 높잖아요. 왜? 순수하니까.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사나? 한번 생각하면 그래요. 한때 우리 교단에도 어린이 신학 이런 용어도 나왔는데 금세 싹 들어갔지만 어린이 신학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뭔가 계산을 해. 계산을 해. 목회자도 계산을 하고 평신도도 계산을 하고 내가 얼마를 헌금하고 내가 몇 개를 갖다가 기관에서 봉사를 해야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장로를 시키고 권사를 시켜야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되고 헌금 많이 할 수 있을까? 따위의 일들이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겠죠. 이들은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잡히면 뻑하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스파이처럼 산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십자가 들고 전철역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복장을 한 사람하고 길거리를 가다가 이제 싸움이 붙었겠죠. 이것들 말이야 나라를 망쳐먹더니 그랬겠죠. 이제는 종교도 아니야. 나라를 망쳐먹는 것들 이랬겠죠 뻔히. 그러고 이제 싸움이 났어. 그런데 그 동영상의 제목이 주먹질하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 복장을 한 그자가 그놈이 주먹을 들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게 싸움 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복장을 한 놈이 싸움부터 주먹질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한국 상황을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교 박람회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힙한지 내 기억으로 지금 2번째인가쯤 되는 것 같은데 기억에는 몇 번째인지 정확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불교 박람회에 불교 신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이 MZ 세대들도 가갖고 굿즈 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푸차엔잡이 아니고 부차엔잡 이러면서 거기 문화와 이런 상품과 이런 것들을 문화를 갖다 전파를 하고 있어요. 불교가 그러고 있어요.
TV에 나오는 건 교회가 나오지 않고 다 성당이 나와요. 그리고 인터넷의 용어는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르코복음이 돼가고 있어요. 이젠 다 그렇게 돼서 카톨릭 국가가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도 아직은 카톨릭 신자보다 개신교 신자가 많은데 그렇게 변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적이 흔들고 이스라엘기 흔들고 나라를 망쳐먹는 주범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판을 해요. 물론 우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극히 일부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한국 교인과 교회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바울처럼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유익을 따라 돈 많이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권을 따내려고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사울 시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을까요?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 체험을 한 이후로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그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생을 나머지 삶을 사는 사람, 즉 바울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도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드라마를 지어도 물론 베드로의 이야기도 드라마틱합니다만 사실 극적 상황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극적이진 않죠. 그냥 예수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라마라는 영화로 쓰면은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너무 억지 조건이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비판을 받을 만큼 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힘들고 하향세고, 하향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욕이란 욕은 다 먹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이 욕 바가지를 먹어도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로 점점 흘러갑니다. 이게 언제가 바닥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바울처럼 회심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으면 이 밑바닥은 지금이 가장 바닥인가 봐 했는데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점점 내려갈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회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박해자 사울을 회심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회심이었을까요? 회심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기도 하다가 주여 나를 갖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느 날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사울아 누구시죠? 네가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다. 그러면서 굴복시키시죠. 본인이 원해서 회심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굴복시키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시인도 안 하고 긍정적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회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이죠. 드라마틱한 그 이상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박해자에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만들어 버리셨으니까요. 회심하기 전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엔 기독교 신자가 동방정교 로마 가톨릭 개신교 이런 거 다 합해봐야 0.1%라고 그래요. 그냥 넓게 잡아서 한 1%라고 칩시다. 외국인도 많이 가서 사니까 빼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인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국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단지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배경으로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때려 죽이는 한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저것들은 다 때려 잡아 죽여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치 유대교가 우리의 형제인 것처럼 생각하면 물론 형제는 형제죠. 이슬람도 형제는 형제죠. 소위 말하는 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종교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형제로 여기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 사도 바울처럼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시절의 그 사울과 같은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거고요. 이슬람도 다 모든 이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나라들은 굉장히 그렇게 아주 극우적인 신정체를 갖추고 테러를 일으키고
이러면서 전쟁의 소문을 갖다 점점 높여가고 있는 지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이건 이스라엘이건 미국이건 그리고 한국이건 그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건 어떤 종교를 갖고 있건 간에 이 사도 바울처럼 회심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을 풀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트럼프처럼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석학들과 오늘날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오늘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댄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제가 볼 땐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럼 뭐가 가능할까요? 바울처럼 은혜를 받고 바울처럼 회심을 하고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주님께 헌신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처럼 이와 같이 드라마틱한 일이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와 같이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살아갈 작정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처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갈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럴 용기조차 없어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이하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잘못일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바울처럼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여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모두 되게,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게, 세계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게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